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함젤함울,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함질함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이 이래야 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장 15절, 14절 그 앞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전의 말씀, 이전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제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의 맨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이고 삶의 예배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그 다음 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차단된 외딴 섬처럼 존재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철저하게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섞일 수 없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며 살 자신이 없어,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어떤 광야의 산속의 수도승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장소적, 공간적인 분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하나님의 뜻도 절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그 반대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삶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이고 영적 예배이고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논리로 12장 첫머리부터 계속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15절이 나온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런 문맥,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바로 이 세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산 제사라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이고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함질함울,
이 말씀은요, 나는 원래 감성이 메마른 사람이라 그렇게 못해. 어떻게 남자가 눈물을 보여?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실실 웃고 그래? 나는 성격상 그럴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건 명령이에요.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이고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 의무사항, 명령인 겁니다. 그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서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산제사,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공감해주면 됩니다. 공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라, 다른 사람의 감정, 그 상황을 공감해줘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알아서 잘하면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여러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리고 저 자신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 상황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의 감정에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찬양대 동의해요? 아니야? 아니래요. 동의 못하는군요. 멀리 안 가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야말로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 기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상황, 그 감정을 공감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정해져 있는 암묵적인 방법도 있어요. 기쁜 일,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죠? 지나치도록 그렇게 함께 기뻐해줘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술잔을 기울이면서 같이 아파해주고, 물론 방법은 잘못된 것 같지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공감해줘요. 그 감정 깊숙이 같이 들어가서 함께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해요, 세상은. 그런데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슬픔이 찾아와도 기쁨이 찾아와도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즐거운 상황에 있던 일단 믿음이라는 포장으로 포장해버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믿음으로 꽁꽁 싸매어둬요. 그 믿음 안에 가둬두려고 해요. 슬픔도 기쁨도 모든 상황을 그 믿음에 꽁꽁 싸매두고 포장해 두려고 해요. 믿음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슬픔을 겪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큰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들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해서 그 감정에 공감해 주기보다는 뭐라고 해요? 일단 거리를 둡니다. 나 믿는 사람이지,
나에게는 믿음이 있지,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지, 그걸 전제로 나름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도할게, 그런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서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 그 사람의 믿음, 나의 믿음 안에 그 감정을, 그 상황을 딱 가둬두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의 감정에 섞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것, 기도해주는 것 필요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런데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그 사람 모르게 나 혼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또 기뻐하며 축복해주고 위로하며 기도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실지 몰라요. 근데 굳이 지금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겨내. 믿음은 이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야. 우리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정말 그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 말을 던져 놓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 사회적으로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 사회적으로 큰 아픔이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에 대한 입장을 내놓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건과 빗대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저런 말씀을 적용해서 그 일을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그 입장을 내놓습니다. 좋죠? 저는 그게 결코 옳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반드시 그래야 하겠죠. 그런데 그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들의 즐거움과 슬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감정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슬픔의 자리에 함께 거해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렇게 공감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돌아보면 솔직히 저는 그런 걸 참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성격이 그렇게 생겨먹질 못했습니다. 제가 차도남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앞에서 지적한 대로 특히 목회자로서 참 많은 부분에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답을 정해놓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 답 안에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가둬두려고 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가 그 선생님과 많은 추억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딱 한 번의 어떤 사건, 한 일 때문에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체벌을 많이 하셨잖아요. 회초리도 많이 드시고 또 그게 훈육의 방법이고 그랬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었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절대로 매를 들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그게 그 선생님의 소신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려고 노력하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종례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제 종례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양쪽에 이제 3명이 같이 앉았는데
양쪽에 있는 친구들과 장난을 쳤어요. 우유 급식에 나왔는데 우유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만 먹으면서 장난을 쳤어요. 절대로 체벌을 하지 않으시는 선생님, 늘 인격적으로 학생들을 대해 주시던 선생님, 그 자상하신 선생님이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화내실 만한 일이었나 좀 의아합니다. 아무튼 무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 체벌을 하지 않으시는 그 선생님이 출석부를 교탁에 탁 내던지시더니 너희들 따라와, 운동장 한복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뻗쳐 하시더니 사랑의 매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대학 시절 야구 선수셨습니다. 유격수. 그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강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시더니 이제 엉덩이를 때리시는데 얼마나 정확하고, 전에 때린데 그대로 똑같이 임팩트 있게 뼈에 스며들도록, 야구 선수니까 그렇게 체벌을 하시는데, 운동장 한가운데서 토요일 날 오전에 전교생들이 창문 밖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운동장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전교생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 선생님이 저럴 리가 없는데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 쟤네들이 무언 잘못을 했길래 저러시나?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때리시더니 선생님도 자신의 모습에 놀라셨나 봐요. 그러더니 미안하셨나 봐요. 수업 이제 토요일 오전 수업이 다 끝나고 선생님이 저희 셋을 부르시더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안아주시면서 귀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서 많이 아팠지? 선생님이 잘못했어. 미안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우리 셋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어린 저를 선생님이 꼭 안아주시면서 선생님이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장면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께서 내 마음을, 내 아픔을 공감해 주셨다. 그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진짜 위로, 그 위로로 저에게 아직까지 또렷하게 남아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서정훈 목사, 너는 목회자로서 네가 만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니? 얼마나 그 아픔 속으로, 즐거움 속으로,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노력했니? 도리어 그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습관적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한마디 던져놓고 그렇게 공수표나 날리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답을 던져놓고 돌아섰던 그 사람들과 공감하기를 꺼려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죄악의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해 주셨기에,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려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또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공동체와 세상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그 아픔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그 어려운 상황, 그 즐거움, 기쁨, 절망, 슬픔, 그 감정 가운데 우리도 함께 들어가서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방식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이고 영적 예배이고 삶의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게, 이웃들에게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레이쇼 스태포드. 이분은 변호사인데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호레이스 스태포드와 그의 아내는 세계적인 전도자인 무디와 가깝게 지냈고 그의 사역을 전적으로 후원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무디가 사역하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871년에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 때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을 당하기 직전에는 4살 난 큰 아들이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절망이 찾아온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연거푸 겪는 이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스태포드와 그의 가족들은 의사의 권유로 잠시라도 좀 요양을 할 것을 권유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포드와 가족들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요양을 하려고, 때마침 영국에서 무디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 건너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의 사역을 돕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영국으로 떠나던 날,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데 스태포드에게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꼭 긴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생겨서 어린 아내와 어린 딸, 4딸,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실려 보냅니다. 그리고 곧 뒤따라가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렇게 가족들을 태운 배가 유럽으로 항해하던 중에 대서양 한 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87명만이 극적으로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구조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아내는 구조되었는데 11살, 9살, 5살, 2살 난 4명의 딸들은 모두 물에 잠겨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은 이 스태포드가 며칠을 기다리다가 아내로부터 전보 한 장을 받습니다. 그 전보에는 짤막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음, saved alone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이 다 죽었구나. 너무나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딸들을 현장에서 그 물속에 잠기는 모습을 본 아내의 심정이 어떠할까. 그래서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빨리 가려고 영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똑같은 항로로 가는 거예요. 대서양 한가운데 이 스태포드가 탄 배가 지나고 있을 때 선장이 말해줍니다. 이곳이 바로 그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던 지점입니다. 그때 이 스태포드는 그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어요.
바닷속을 들여다보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우리 딸들이 저 출렁이는 바닷물에 잠겼다니 얼마나 차가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너무나 큰 괴로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려고 했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은,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원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저 멀리서 해가 떠오르는데 그렇게 절망하며 탄원하며 원망하던 기도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페포드에게 갑자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스페포드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영감으로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바로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는 제목인데,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그 짧은 시를 보도록 할 텐데요.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기쁨과 우리의 상황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의 감정에, 공동체의 아픔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이고 산 제사이고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참되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 성빈교회와 우리가 속한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가서 공감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빈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